자, 우리가 앞에서 야곱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의 하란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중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지요. 그래서 31장에서는 외삼촌이 야곱에 대해서 손대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고, 그리고 놀랍게도 밤새도록 기도하던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라는 이름도 얻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지요. 그리고 33장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이스라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400명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두 사람 사이에 20년 동안 얽혀있던 마음이 정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내가 너를 잘 지켜줄 테니까 같이 올라가자. 그러나 야곱은 같이 가기를 거절하지요. 힘들게 갈 수 없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사실은 약속한 대로 하지 않는 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디 살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에서 땅을 삽니다. 돈을 주고 땅을 사죠. 땅을 산다는 뜻은 뭐예요? 여기 계속 있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집도 짓고 그리고 오랫동안 살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야곱은 세겜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세겜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는 우리가 37장 가면 보게 되는데, 37장에 야곱, 즉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간 곳이 세겜이었어요. 세겜은 굉장히 풍요하고 넉넉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계산을 많이 했어요.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될 것인가? 너무 좋은 땅이에요. 여기서 목축을 하면 돈 많이 벌겠다. 목축의 효과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머무르면서 세겜살이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야곱은 베델로 돌아갔어야만 합니다. 28장에서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은혜와 위로를 주셨잖아요. 꿈에 나타나셨어요. 돌을 베개 삼고 처량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야곱이 누워있는 자리와 하나님이 계신 곳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연결을 놀랍게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곁에 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네 곁에 있다. 걱정하지 않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그곳에 야곱은 아주 큰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합니다. 베고자 돈 돌에다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무사히 돌아오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가서 너무나도 잘 살았어요. 아내도 자녀들도 그리고 재물도 풍성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야 되죠. 베델로 돌아갔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경제적인 이익을 아주 많이 얻을 것 같은 땅. 그래서 그 땅을 돈 주고 산다는 것은 여기 살겠습니다라는 뜻이죠. 아브라함도 땅 한 평도 사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묘지를 위해서 땅을 샀어요. 그것이 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묘지가 됐습니다만, 여러분, 야곱은 땅을 삽니다. 땅을 산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오래 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집을 짓습니다. 내가 여기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다가 너무 많은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염세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소중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마음껏 꿈도 펼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해야 될 분명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망해버려야 될 곳,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망할 것 같은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지요. 그러나 영원히 산다는 착각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땅에다가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여기서 굉장히 오래 살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땅에 투자하기보단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게 뭐예요?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 그것 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물은 하늘에 쌓여요. 그런데 땅에 좋은 집 짓고 화려하게 살아가면 땅의 것은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땅에다가 쏟아부은 것은 결국은 내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내 것을 만드는 방법은 하늘에 쌓는 것이고, 하늘에 쌓는 것이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시간, 건강, 재물을 쓰며 살아가면 하늘의 보물이 클 것이다. 예수님도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자, 야곱이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세겜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살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 야곱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기서 단을 쌓아요.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20절, 33장 20절, 즉 33장의 마지막에 보면 제단을 쌓고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까지 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 섬겨요.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베델이어야 하는데 그곳에 돈 주고 땅 사고 거기서 오랫동안 거주할 생각까지 가진 것이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35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위기에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깨우쳐 줍니다. 너 여기가 아니라 베델로 가야 돼. 그러면서 위기가 극복되는 모습이 35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당장 여기가 좋다,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거기 머무르면서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5절에도 나오지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있는 돈, 세상에 있는 소유,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 완전히 우리가 얽어 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세상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사랑, 집중,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훈한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야곱은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돈도 매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의 신앙생활, 우리가 분명히 병행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제단을 쌓고 이름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빈손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31장 32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누렸습니다. 고백해요. 계속 그런 태도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병행해요.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잡고 신앙도 갖고 있지만 세상에 대한 사랑도 같이 갖고 있는 태도, 이 어정쩡한 것은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세겜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겜에 살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세겜이 야곱을 삼켜버립니다.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 여러분, 이거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레아가 낳은 딸이 있었어요. 디나. 근데 레아가 6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바로 그 딸이 세겜을 구경하러 갔는데 무엇을 구경하러 나갔어요? 딸들을 보러 갔어요. 여러분, 야곱의 딸이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 동네 여자들은 어떻게 사나? 어떤 옷을 입나? 어떻게 화장하나? 말하자면 세겜의 트렌드를 살펴보러 나간 거예요. 관심이 많아졌어요. 볼거리가 많아졌어요. 세상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 삼아 나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매료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보고 따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여자들을 보면서 야곱의 딸 디나도 나도 저렇게 입어야지, 나도 저렇게 화장해야지, 나도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해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구석구석 살펴보고 여행도 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화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 세상이 부럽고 세상을 따라하고 싶고 그래서 세상 구경 나갔던 딸이 세겜에서 큰 욕을 당합니다. 그 성의 최고로 높은 사람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욕을 보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 쫓아가면 세상이 삼켜버려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세상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했더니 세상이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무슨 재앙이 오는가? 8절, 34장 8절 이하에 보면 찾아왔어요. 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이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까지 다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삼켜버리고 끝나지 않고 섞이자, 같이 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처럼 되자. 세상처럼 되자. 세상 맛보니까 재밌지 않니? 즐겁지 않니?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너희도 세상과 같이 어울리면 너무너무 재미있을 거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에 푹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관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정체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고 세겜에 섞여 살도록 세상이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세상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린 세상의 것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러고 살아가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분야에서 남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잘 되는 모습 보여주는 것 매우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완전히 삼킨바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는 우리 정체를 잃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세상과 다른 목적,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목적이 달라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많이 벌지만 땅에 쌓아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성경적 가치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다 보면 세상과 경쟁할 수 있어요.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교회도 세상과 경쟁할 수 있어요. 우리도 더 큰 예배당 짓자, 우리도 더 많은 사람 모으자, 우리도 돈이 많다는 거 보여주자. 여기에 함몰돼 버리면 우린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세상처럼 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고,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최초의 인간에게 다스려야 해요. 세상을 다스려야 될 우리가 세상의 돈에 다스림 받고 세상에 이끌려 다니고 세상에 콕깬 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 구경하다가 세상에 삼켜지고, 세상이 우리처럼 되자, 어울려지자, 같이 살자, 서로 결혼하자, 서로 섞이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뒤에 가면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섞이지 말아라예요. 세상에 살지만 섞이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중에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어요. 같은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과수원도 섞어서 같이 재배하지 말아라. 옷도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아라. 혼방을 입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지 말아라. 섞이는 것을 가장 많이 싫어하셨어요. 의식적으로 이렇게 섞이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 섞이지 마라, 세상의 가치관에 푹 빠져버리지 마라. 우리는 확실하게 세상과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된 가치관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를 향한 요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세상에서 빨리 떠나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세상에 있지만 세상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자리,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다가 세상이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섞여야만 잘 될 수 있다는 착각도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요셉,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여러분 이집트에 섞이지 않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섞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아주 분명하게 유지하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요. 이집트를 다스리고요, 바벨론을 다스려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세상은 사실은 우리를 보면서 자기들과 똑같으면 같이 웃고 같이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달라요. 에이구, 저것들도 별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같이 웃고 떠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주 분명한 부분에서 다른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는 두려워해요. 절대로 넘어오지 않을 사람, 자기를 지키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돈도 안 통해, 저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유혹으로 되질 않아, 자기의 길을 분명히 가는 사람. 결국 여러분, 아주 신뢰할 사람이 필요하면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주 꼭 중요한 자리에 누굴 세울까? 그래,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가치관을 가진 그 사람이 생각나게 만들어야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이 섞이자고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들들이 돌아왔어요.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동생에 대한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쓰는 것이 오늘 읽지 않은 말씀 속에 나오는데, 너희 중에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통혼하고 같이 살겠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이 거짓말로 그들을 속여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거룩한 예식이에요. 거룩한 것을 가지고 속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칼로 가서 시므온과 레위,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은 훨씬 더 수십 배 더 악하게 보복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아니에요. 악에 대해서 같이 악하게 대응하는 것.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이긴 것은 사울의 악함에 대해서 다윗은 끝까지 선을 유지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면 사울이 고백해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결국 그게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게 최고의 방법이다. 자, 여러분, 복수를 했어요. 시원하게 세겜 남자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통쾌하게 복수하고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야곱은 이때부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야곱은 딸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들들을 의지해요. 딸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분노도 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봐서. 그 아들들에게 말하고 아들들이 분노해서 칼을 들고 다 죽여버리고 나니까 속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빠져요. 세상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창세기 49장에서 칼을 들고 보복을 했던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를 합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두려웠던 야곱이 한을 그렇게 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로마 제국에 심각한 핍박을 받을 때의 기독교인들에게 강조한 게 뭐예요? 세상에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은 우리에게 악하게 대해도 우리는 선하게 살아라. 이것이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겜에 살고 있었던 야곱처럼 세상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세상처럼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현재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다시 성경적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겜 같은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이 부러워할 수 있는 교회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세상이 닮고 싶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